5월 13일 새벽 예배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쳐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아들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악하기까지 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새 날을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거짓 것에서 자유로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심을 오늘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하루가 오늘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사람이 자신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 너무 당연한 얘기지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니까요. 그런데 너무 당연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실제로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사람이 자신을 위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된 그 결과의 한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한답시고 벌인 일의 결과로 변화된 사람의 진상, 그 실제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담이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는 인간의 비열하고 추잡한 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담의 그 모습은 이 한마디가 다 말해줍니다.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할 터인데 여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즉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자에게 떠넘기는 이런 모습은 이미 앞에서부터 암시되었습니다. 그 본체를 이미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 자신을 가린 것이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자신을 숨긴 것이나 이 모든 행위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로 변해버렸는지를 이미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신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가리려고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행위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야말로 거침없이 말입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는 식으로요. 그 여자는 다른 이가 아닌 자기 아내였는데도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은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자신을 위한 죄 가리개로 이용합니다. 남 탓하는 행위는 남을 자신의 죄 가리개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행위의 그 속내, 이 행위의 본질을 파악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한마디로 내 대신 내가 죽어라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뜻이 됩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불순종하는 과정에서 안 죽는다는 생각도 가졌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이라고 한 것은 그 여자 보고 내 대신 죽으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는 살고 자기 대신 남이 죽는 것을 사람은 거침없이 선택한 겁니다. 이제 이것이 아담의 아들 때에서 구체화됐죠. 이제 실체가 됐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으니까요. 이것이 자신을 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그 인성이 망가지고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리고는 그 뒤에서 숨어 지내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린다, 숨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제 지울 수 없는 수치심, 타락한,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 수치심과 그 두려움,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죠. 그 가리고 숨는 행위가,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을 숨기는 그 행위가 바로 인간이 스스로 이루어냈다라고 여기는 이 세상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 자신들이 이루어낸 모든 것 뒤에 인간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인간들이 쌓아 올린 금자탑, 곧 현대 과학 기술 문명 뒤에 인간은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말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낯이 생명인데, 그게 은총인데, 우리 피조물이 존재하게 된 근원인데 그 생명의 근원을 떠나 피하여 말입니다. 과학기술 문명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찬란하다라고 여기는 문화예술 및 현대 영상 산업 뒤에 인간은 숨어 있는 겁니다. 물론 자신들은 숨어 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 이것이 인간의 업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업적을, 그 대가를 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 신의 간섭을 받지 않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이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시편 2편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 대적, 오직 이 세상의 본질은 그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며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생명에 또는 소망에 우리가 취할 위로의 근거가 일체 없어요. 다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인간들은 그 세상 역사, 자기들이 이룬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 숨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거짓인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창세기의 아담과 여자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자신을 숨긴 행위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결국은 자신들의 죄악을 가리기 위한 것들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 때문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러면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것이니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지만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다라면 하나님을 심판주로 또 인정하는 것이요. 그 두려움을 인간은 어쨌든 피하고 또 자신을 숨겨야 했기 때문에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와 허물은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어찌해야 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했습니다. 돌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그가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죄와 허물을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여자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자신을 위한다라고 하는 인간이 벌리는 일이 고작 이렇습니다. 남 탓합니다. 남을 이용합니다. 자기 아내까지도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남에게 돌리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피해가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거짓된 존재로 타락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선택하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시체말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 그걸 은혜라고. 아니, 받을 수 없는 존재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될 존재. 근데 받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받을만 했지.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 입증해낼 수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나를 세우잖아요. 나를 우위에 세우잖아요. 겸손하다라는 것도 내가 너보다 나은데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춘 거야.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했어. 나는 받을 만했어. 이런 깊은 자아의식을 그 죄로 인한 죄성의 그 자아의식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해 불가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니는 기본 속성입니다. 죄의 실체를 들추어낼수록 충격이 깊이를 더해가는 것과 같이 반면에 은혜의 크기와 깊이 또한 더해간다라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저 감격하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잘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의 깊이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변명 속에는 너무 무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첫사람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남 탓이 하나님 탓으로까지 벌써 나아갔던 것입니다. 인간 타락의 정황이 이 정도입니다.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계산할 수조차 없습니다. 벌써 하나님에게 다 지금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본질과 성향이 본래가 이렇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된 상태에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피조세계 자체 안에서 드러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서만 드러난 개념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술하면 사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는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일으킨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나온 것인데 사람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피조세계 전체를 그 영향권 안에 들게 할 만큼의 강력한 성질의 파괴력을 가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 그 말씀을 거부한 결과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온 세상을 심판의 그 어두운 그늘 아래 있게 할 만큼의 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권능과 그로 인한 두려움과는 견줄 만한 게 이 피조세계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가 불러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존재나 세력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죄로 인하여 모든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왜곡되어 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남에게 그 죄를 전가할 때에, 남 탓을 할 때에 그 패역한 행위 안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그 죄를 돌리려는, 그 죄과를 돌리려는 시도가 들어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앞에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립된다라고 미리 정리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이용해 자기 죄를 가리려는 것은 결국은 남 보고 자기 죄의 책임을 지라는 말인데, 그 의도의 핵심에는 결국은 하나님더러 그 죄의 책임을 지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남, 그 여자라는 자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 주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변명 안에 숨겨진 사람의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지으셔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정교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지혜이기, 사실은 지혜가 아니라 최악의 무지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창초 그때나 오늘 현재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대개는 천재지변 속에서 사람들은 신을 저주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아비규환에 빠진 참상의 현장에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러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전쟁, 특히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처참하게, 그것도 잔혹하게, 그것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죽인 그 살상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신을 저주합니다. 신이 있었다면, 신이 간섭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고
예.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는 아예 없었다고, 인간을 속인 것이라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했고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면 이런 아비규환은 일어날 수 없었다고, 이 지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바로 그 점을, 그 신이라는 그 존재, 기독교가 경배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예 없었다라는 점을 증거한다고, 보라고, 이 참상을, 이 참상이 증언하지 않냐고, 신은 없다고, 하나님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을 외치고 싶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야말로 뿜어내는 겁니다. 땅이 용암을 감추고 있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 용암이 터져서 화산재가 그 전 지역을 덮듯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죄성의 이 극치가, 하나님 없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거짓 확신이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일말의 의심도 갖지를 않습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믿으니까요. 이런 사태는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앞으로도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발생합니다. 교인들까지도 이런 거짓 논리, 하나님을 처음부터 부정한 사람들의 주장에 휩쓸려 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터져 나온 것일까요? 교인들이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식한 그 점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모르는데 자기는 안다라고 그냥 여기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앞에서 말한 논리대로 외칠 때 우리 신자들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짓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을 우리들은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남 탓하는, 하나님 탓하는 인간들의 그 본성 안에는 자신이 한 짓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듯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들어가면 이제 노아 시대가 펼쳐집니다. 홍수로 일으키신 심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된 그 심판의 그 뒤에 지금 이루어진 이 세상입니다.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뭐 가본 적도 없고 그저 사진으로만 봤지만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골짜기를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서 그 경이로운 그 상황, 그 광경 앞에서 우리 신자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관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지질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것이 창세기 6장의 심판의 기록이 아닐까? 왜 이런 지형이 여기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까? 이거는 세상이 뒤집어진, 땅과 바다가 그야말로 뒤집어진 상태에서 나타난 심판의 증거가 아닐까? 그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말씀의 지식이 있는 신자들은 그 계곡에 갔을 때 창조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게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 우리가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의 역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무슨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진상은 이렇다. 심판받아 마땅한, 그야말로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는 아예 모든 것, 그 근본서부터 모든 것이 악하게 되었을 뿐인 그런 상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심판 이후 이 세상에 그만한 변란이 있었습니까? 그 물로 인한 심판 속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 쓸려갔는데요. 전멸했는데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피조물 외에는 모두 완전히 멸절을 당했으니까요. 바로 이 맥점을 우리는 짚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의 이 맥점을 우리 신자들은 짚고 가야 됩니다. 그때는 원망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인간과 이 세상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 그때보다, 창세기 6장에 그때보다 더 의롭고 사람이 거룩해져서 그런 심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때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그건 분명합니다. 악하면 더 악했지. 현재가, 오늘날 이 세상이 정화된, 깨끗하게 된 처지가 절대 아닙니다. 홍수의 심판 이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어야 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보존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뜻 때문이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그 뜻을 언약으로 기록해서 성경 말씀으로 이 세상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리라. 소위 노아 언약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정리하면 범죄한 인간은 처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죄의 책임을, 그 죄책을 하나님에게까지 돌리는 그런 뻔뻔한 존재, 후한무치의 존재, 즉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울 줄 모르는 존재인 것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신의 근원적 수치와 결코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을 가리고 감추고 남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한 그 결과 인간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 것이에요. 사람이 자신을 위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내던졌을 때, 이게 나를 위하는 거야. 나를 위해 필요한 행위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던졌을 때,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그러니 아내에게까지도 아무런 가책과 부끄러움 없이 전가할 수 있는,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보고 온 거예요. 아니, 이건 문제거리도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지. 먹는 것도 자신을 위해 먹는 거고. 근데 지금 이 생각이 뒤집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 신자들의 몫이에요. 지금 교회 밖, 말씀 밖,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분들에게는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세상과 인간의 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먼저 이러한 사실 앞에, 또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기 전에 자신을 위한다라는 것이 악이요, 서로를 위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겠어요? 그래서 창세기까지 와서, 이 성경의 맨 앞에까지 와서 사람이 자신을 위한다라는 것, 사람이 자신을 위하는 행위가 도대체 뭔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놀랍게도 하나님에게까지 그 죄가를,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이런 재주, 이런 간교한 인간의 이 뭐라 말할 수 없는 이 패역함,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다? 이 은혜에, 이에 불과한 이 명까지도 우리가 또 함께 또 붙들어 본 거예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래부터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위할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
이 사망의 이 어두움에 속한 이 거짓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 그 점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지금도 그 죄성의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점도 흠도 없이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러한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아니면,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가져와 우리에게 입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 사망의 그 그늘과 이 무지의 이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다거나 뭐 남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아니 그러한 짬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로,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어버리는 우리의 그 죄성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틈만 나면 자기를 신뢰하고 결국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남을 짓밟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의 그 죄성에서 우리를 오늘도 건져주시고, 우리가 그야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법을 충실하게 우리가 이루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아주 작은 일도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신기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소중한 그 순간순간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며 살아갈 때에 결국 자신을 위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과 이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지체들 가운데 두 가족이 병상에서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지켜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관장하는 의사분들과 또 그들을 조력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셔서 모든 과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맞이하게 된 그 심령 속에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고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심에 대한 그 감사함과 그 은혜의 크기를 다시금 맛보는 특별한 계기가 되어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